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얼굴도 마음도 인생도 환해합니다. 인상 쓰면서 하시면 좀 제가 앞에서 보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도 마음도 인생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환합니다라고, 환하가 아니라 환합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가을에 참 멋진 시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환합니다. 감나무에 감히 빨간 불꽃이 수도 없이 불을 켜 천지가 환합니다. 이 햇빛 저 햇빛 다 앞에도 저렇게 환하겠습니까?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와도 따지 않고 놔둡니다. 풍부합니다. 천지가 배부릅니다. 까치도 까마귀도 배부릅니다. 내 마음도 저기 감나무로 달려가 환하게 열립니다. 감나무의 감이 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햇빛 저 햇빛 다 합한 것보다 더 환하다고 시인은 노래하였습니다. 환하다, 풍부하다, 배부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이 시에 나오는데요. 세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감처럼 환하게 의해서 감나무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시를 읽다가 감나무 향해서 달려갔는데 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감처럼 얼굴도 인생도 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마음도 인생도 환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환해지고 있습니까?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젊었을 때보다 환해졌습니까? 어두워졌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마음도 인생도 점점점 환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풍부한 삶이고 그것이 배부른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도 마음도 환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았냐는 거죠. 누굽니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내 편이에요, 엄마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기고 우리 아들이 제일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안 믿지만.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공회는요, 산헤드린이에요. 기독교의 반대파들, 적대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관찰해서 자세히 보니까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적 표현인데요. 유대교에서 천사의 얼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십계명 돌판을 두 개 들고 나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광채가 나는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도요, 광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예수님과 모세와 같이 특별한 광채가 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광채는 나지만 천사처럼 얼굴이 환했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유대교에서 천사의 얼굴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얼굴이에요. 스데반 집사는요, 거룩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그것이 온몸에 배어서 얼굴에 있어서 거룩한 얼굴, 경건한 얼굴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세속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돈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거룩하고 경건한 얼굴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여러분, 거울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굴이 가면 갈수록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져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도 환해지고 인생이 환해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강릉 경포대에는 달이 7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강릉 경포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달이 7개가 떠요. 어떻게 7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습니다. 하늘에 하나, 바다에 하나, 경포호수에 하나, 술잔에 하나. 여러분들 술잔이 아니라 커피잔이 되셔야 돼요. 커피잔 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두 눈에 하나씩. 그리고 경포대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 여러분, 경포대에 가면요, 마음에 달이 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달이 있고 호수에 달이 있고 마음에 달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마음에 달이나 꽃이나 별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인생이 서정적이고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고 마음이 참 예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달을 담으면요, 달처럼 환해집니다. 마음에 꽃을 담으면요, 꽃처럼 예뻐집니다. 마음에 별을 담으면요, 별처럼 빛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달을 담고 살아가시나요? 꽃을 담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기타 등등?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요, 마음에 은혜와 권능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8절은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물방울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쳤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온몸 전체를 은혜로 덮은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다고 하는 동사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민간에 은혜를 끼친 거예요. 지역사회에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티브 쇼그린과 데이브 핑이라고 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책 제목을 붙들고요.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읊조리면서 외쳤어요. 책을 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런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가요, 감동받은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흐른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일인가. 여러분, 이 문장을 해놓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층 모양으로 된 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수의 근원 되시고요. 맨 위층은요,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요. 그리고 맨 위에 나에서부터 차기 시작해요. 맨 위에 분수가 찼을 때 다음 칸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이 가득 차게 되면 세 번째 칸으로 흘러내리고 세 번째 칸이 가득 차면 마지막 밑으로 흘러내려요. 맨 위에는 나고 두 번째는 가족, 친지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세 번째는 지역 사회고요. 네 번째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세상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요, 자신의 온몸을 적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가정의 분위기가 환해져요. 왜요? 내 은혜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이 가정이 전체가 환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은요,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요, 직장, 사업장까지 흘러넘쳐요.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밝아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서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 가정에까지, 여러분 친인척들에게까지, 직장에까지, 사업장까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흘러넘쳐야 된다요. 그렇다면 내가 은혜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흘려버리는가?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는요, 은혜가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인데요. 흘려버린다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요, 받는 분도 있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이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야함이니 안타깝게도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랑과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켄카이어 목사님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많이 울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요, 그 묵상에 대했던 길이에요. 하나의 소제목을 다뤄놓고 거기에 대한 묵상에 자기 글을 쓴 거예요. 구세주의 어머니와 함께한 친밀한 순간에 대한 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녀는 아들을 울려다 보면서 아픔을 느낀다. 벌거벗은 그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마른 그의 입술을 적셔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뇌로 주름 잡힌 그 이마에 입 맞춰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아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녀는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 죽음이 그녀의 아들에게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아니, 그들의 아들에게.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오늘 아들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둘 다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그런 기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메마른 입술을 적셔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한이 드신 거예요. 피를 다 쏟으니까요, 온몸이 오한이 든 거예요. 근데 아무도요, 주님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입술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 물 한 방울 적셔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홀로 그 십자가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구원에서 만족하시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죄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 구원받았다, 이건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지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처럼 정말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내 죄악,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은혜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세요. 은혜를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요, 내 얼굴을 적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요, 정말 환한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의 감나무가 되어서, 감이 되어서 정말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환해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얼굴과 인생과 마음이 환해지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합니다. 인도의 세계적인 시인 타고르, 한국에 대해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유명해진 분이죠.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타고르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참 멋진,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참 멋진 분이더라고요. 이분은요, 늘 발로바시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발로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발로바시, 좋아합니다라고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요, 꽃들이 활짝 펴 있으면요, 꽃을 향해서 좋아합니다, 발로바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 떠오르고 있으면요, 구름을 향해서도 발로바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샥 불면 부는 바람을 향해서 발로바시,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이 시인은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그 바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구름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로바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은요, 평생 동안 사람이나 동물이나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미워한 적 조금 있잖아요. 싫어한 적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 좋아합니다라는 말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은 말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나라 옛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낮바닥은 흰죽, 사발, 개 핥아버린 것 같다. 이 말의 의미는요, 흰 죽사발요, 개가 핥고 하르면 어떻게 돼요? 뺀질뺀질해지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얼굴은 뺀질뺀질한데 말과 행동은 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개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나쁜 짓 하면 다 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개도 있고 착한 개도 있고 순종 잘하는 개도 있어요. 근데 개 같다 하면 다 나쁜 표현이에요. 개들에게 죄송합니다. 얼굴은 반질반질하고요, 광택 피부 나왔는데 말은 험담과 비판과 욕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얼굴을 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질이 뺀질뺀질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얼굴 뺀질뺀질한 것보다, 광택 피부보다 얼굴이 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얼굴 뺀질뺀질한 걸 너무 추구해요.
얼굴 뺀질뺀질하지 마세요. 얼굴에 화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굴과 마음이 환하게 해서는요, 입에서 욕설, 험담, 비판, 저주, 그건 뺀질뺀질한 얼굴이에요. 얼굴은 뺀질뺀질한데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성형외과 다니면서 얼굴은 뺀질뺀질하게 만들어요. 근데 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붙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환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얼굴 뺀질뺀질한 사람들과 얼굴이 환한 스데반 집사님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10절도 줄을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는 표현은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의 말을 했는데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진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을 하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음해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은혜로운 말을 달고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얼굴이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진리와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반대로요, 얼굴이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모독하는 말, 험담, 거짓말,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모독하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 말은요, 험담하다, 비방하다, 헐뜯다, 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험담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모독의 말,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소설가 오정인 씨의 그리움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 오정희 씨가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가득 찼어요. 그냥 무심히 넘길 것에도 불구하고 바늘끝처럼 마음이 모든 것이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득이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난 거예요.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 하면서 막 따지고 시비 걸면서 전화에 막 퍼붓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퍼붓고 비아냥거리고 비아하면서 막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 퍼붓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친구는 노련한 탁구 선수처럼 한껏 날카로워져 있는 나의 자아의식을 건드리지 않고도 적당한 거리와 속도와 강도를 유지하며 억지 시비와 행포를 받아내고 있었다.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같이 맞받아치니.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탁구를 굉장히 잘 치셨어요. 이 목사님은 보자마자 맨날 탁구 치자 그래요. 그럼 탁구 쳐요. 저는 잘 못 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냅다 세게만 쳐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한 번도 세게 안 치더라고요. 제가 세게 치면 이분 툭툭 받아놔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치고 그 목사님은 툭툭 받아만 넘기는데 그분이 다 이겼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자가 됐냐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누가 고수고 누가 멋쟁이냐는 거예요. 노래한 탁구처럼 시비와 행포, 모독과 험담, 거짓말을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툭툭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놀라운 탁구 선수인 거예요. 날카로워서 악담을 퍼붓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요, 그냥 툭툭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말, 진리의 말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의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은혜의 발로 툭툭 받아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고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결국 이기는 자는요, 은혜의 말을 하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여러분, 내가 매일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면요,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노련한 탁구 선수가 되셔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한 나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직장에서 노련한 탁구 선수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계속 받아주세요. 이렇게. 왜요? 세상 살면요, 적대자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환해지게 되고, 마음도 환해지게 되고, 인생도 환해지게 되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지혜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굴도 환해지고 마음도 환해지고 인생도 환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셔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점점 환해져야 돼요. 얼굴도 마음도 또한 인생도 환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삶.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또한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얼굴을 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불러볼까요? 내가 매일